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는 제사가 늘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 이외에도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려지는 번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 번제를 드려야 하고 저녁에는 또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 날마다의 제사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도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석쇠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제단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불, 이 불이 항상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다. 불이 꺼지면은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어느 것도 효력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재물을 가져온들 뭐합니까? 제단이 그럴듯하면 뭐합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의 불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까닭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본성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3년 만에 예수님 떠난다는 것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제 간신히 예수님을 조금 알아갈 뿐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내가 떠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떠나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집도 지을 수 있고 온갖 절차를 다 만들 수도 있고 보면은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와 성령의 기도는 달라요. 내 기도는 내 생각의 기도요, 내 본성의 기도요, 내 욕망의 기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뜻을 꺾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를 들여가면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양 2마리를 태워야 하니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아까운 것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까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깝다고 예배를 떠나보십시오. 우리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이죠. 가는 줄 알고 나갑니까? 가장 효율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경제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똑똑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세상을 만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몇 군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8절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도 항상 깨어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졸면 불평불만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상번제를 드리듯 깨어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곁에 있어 보십시오. 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게 아내가 운전을 주라고 제가 눈에 이게 녹내장이 좀 심하고 해서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아내가 운전을 많이 합니다만 운전할 때 제가 졸면 야단 맞습니다. 같이 있는 잠시 이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항상 일종의 약간 긴박감과 그런 경외감이 있어야 하듯이 또 두려움 일종이 있어야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늘 이 불 끄트리지 않는 이걸로 우리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직분이 주어졌건 직분이 없건 상관없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갈망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하리라고 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늘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